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과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모두 5가지의 갈등과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 이 5가지 가운데 마지막 부분 4번째와 5번째 갈등과 논쟁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 개념에서 안식일이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해당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에는 모든 노동을 그치고 쉬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회당에 모여 예배하며 안식일을 준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과 연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껍질을 까서 먹은 겁니다. 길 가는 와중에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많이 배가 고팠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지나고 있던 밀밭에 이삭을 잘라서 생밀을 먹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이 행위는 율법에서 보장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생계가 막막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신 율법입니다. 배가 고프면 곡식밭에 들어가서 추수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따서 먹는다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밀밭을 지나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추가로 39가지의 규례를 더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 39개 조항에 따르면 안식일에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삭을 자르면 그것은 추수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손으로 비벼 까는 일도 탈고 가는 일, 거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추수와 탈곡의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따지고 든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5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은 먼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부하들과 함께 아주 급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 성막이 있는 노비라는 성읍에 이르게 됐는데 무척 시장했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음식도 챙기지를 못했고 또 도망치는 와중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했는데 갑작스럽게 먹을 것을 이 제사장들이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윗과 일행에게 무엇을 줬느냐? 진설병을 줘서 먹게 했던 겁니다. 진설병이 나오는데 이 진설병이란 안식일마다 성소의 떡상에 올리는 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진설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신 것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위를 변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제자들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 논거를 가지고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안식일 법보다 사랑의 법이 더 앞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설병이란 안식일마다 성소의 떡상에 바치는 떡으로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 율법을 어긴 행동을 한 겁니다. 명백한 율법의 위반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진설병 먹은 것을 잘못한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성경에서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성경이 율법을 분명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를 당연하게 여깁니까?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어야 한다는 율법은 어겼지만 또 다른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율법을 지켰느냐? 사랑의 율법을 지킨 겁니다. 율법에는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법도 가지고 있느냐?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법도 율법에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명기 말씀도 바로 그런 사랑의 법의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런데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율법과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랑의 율법이 따로따로 잘 지켜지면 좋은데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두 법이 충돌할 때에는 자비의 법, 사랑의 법을 더 앞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윗 이야기에서도 사랑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굶주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잘라먹은 행위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규례를 어기기는 했지만 신명기 말씀에서 명한 바 사랑의 법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원리, 안식일 법보다 사랑의 법이 우선이다. 안식일보다 사랑이 앞선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언해주는 예수님 말씀이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 모든 일을 쉬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왜 하신 것이냐?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쉼없는 노동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쉼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통해서 마땅히 사람은 쉼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에 사람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을 왜곡해서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식일에서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에 어떤 일이든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만을 철저하게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되지 않느냐 그런 논쟁을 치열하게 거듭했고, 그런 가운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십 가지의 규례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금지 조항에 매여서 숨통이 턱턱 막히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수많은 금지 조항만 내세우고 있으니 안식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방하면서 정죄를 했으니 또 얼마나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안식일만 되면 수많은 감시의 눈초리가 의식이 돼서 너무나도 피곤한 하루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은 안식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고 힘겨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런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선언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으니 안식일로 인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자체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앞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원리, 안식일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람 사랑이 더 앞선다, 이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주일에는 음식도 사 먹지를 못했고 때로 차비를 내고 버스 타는 것도 눈총을 받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부 학생의 임원을 하고 있었을 때 같은 임원 중에 한 학생이 몸이 안 좋아서 교회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한 4시경에 우리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그 임원인 학생 집에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지금 농성동에 있습니다. 돌고개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결석한 학생 집은 어디였느냐? 봉선동이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근데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자기 차도 없는 데다가 교회 차량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에 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도사님과 임원 학생들이 그 농성동에서 봉선동까지 걸어갔습니다. 왜 걸어가느냐? 돈 내고 버스를 타면 안 되니까 걸어간 겁니다. 제 기억에 한두 시간 걸어간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에 늦게 그렇게 계속 걸어가니 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뭘 먹지를 못합니다. 슈퍼에 들어가서 빵 하나 사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먹지를 못했던 겁니다.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사 먹은 겁니다. 그렇게 다 탈진이 되어가지고 그 학생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정말 막막했는데 올 때는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교회 차량이 운행을 해줘가지고 교회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올 때도 걸어왔으면 그냥 거의 죽을 뻔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제가 주일에 돈을 쓰지 않고 그런 식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고 싶으면 그렇게 지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적으로 여하튼 절대로 돈은 쓰면 안 된다, 그런 규정에만 매여 있는 그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주일에 사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기쁨과 평강은 다 사라져버리고 학생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다 생겨났느냐, 오늘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 주일 성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정신을 상실해버린 주일 성수였습니다. 이 안식일보다 사람 사랑이 앞선다는 원리는 비단 주일 성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모든 법 위에 사랑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앞세우지 않는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은사도 능력도 지식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제도 희생도 헌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식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더 나아가 무슨 영적인 훈련, 제자 훈련, 탁월한 공동체,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명,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여러분 이런 것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명예, 세상의 학력을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만 배설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해 보이고 영적인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배설물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능력,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구제, 희생, 헌신, 사랑이 없는 위대한 사명, 사랑 없이 행하는 세계 복음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에 있어서 사랑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늦게서 배웠습니다. 한 40 다 돼서야 배운 것 같습니다. 늘 사랑이 최고다, 이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읽고 배웠으면서도 정작 삶과 사역에서는 사랑보다 다른 것이 앞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다윗의 진설병 이야기를 무수히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고 정말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늘 읽고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정작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밀이삭을 잘라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최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 읽었으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사랑의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를 정말로 삶에 체화시켰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었을 때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이삭을 잘라 생밀을 씹어먹고 있을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죽일 듯이 달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제게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보다 영적 훈련이 더 앞설 때가 있었고, 사랑보다 교회 조직이 더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목표 달성이 더 앞설 때도 있었고, 사랑보다 교회 개혁을 더 앞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교회의 높은 수준을 더 앞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 더 바뀌어져 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법이 최우선이다. 절대로 이 진리를 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단한 은사나 큰 능력, 탁월한 지식, 산을 옮기는 커다란 믿음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고만고만한 은사, 그저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지식이나 엄청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그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탁월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좀 부족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목사인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아주 절도 있게 일사불란하게 척척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교회 대청소가 있으니까 나와라 그러면 집사 이상의 성도들은 100% 다 나와야 된다. 이런 교회는 저는 잔인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탁월하게 훈련된 교회가 아니어도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위하고 그런 사랑이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안 나오냐? 저 사람은 왜 빠졌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섬겨줘야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우리 교회가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이런 구호도 있던데,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안 돼도 괜찮으니 그저 옆에 있는 성도들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위대한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정말 쪼잔한 성도들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 성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위에서 계속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크고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크게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려고 너무 기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로 큰 일을 하고 왔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너무 애쓰시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내 곁에 주어진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했다, 그 평가를 받고자 하는데 깨어 있으십시오. 아마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자체에 그렇게 집착을 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앞서는 것이 사람이다, 안식일보다 더 앞서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사람 사랑을 앞세우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세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집착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집착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속히 내려놓으시고 모든 영역에서 사랑을 앞세우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 법보다 주님과 함께하며 섬기는 일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인용하신 이 구약의 다윗 이야기에는 진설병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진설병은 안식일과 깊은 연관이 있는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새로 만든 진설병을 성소의 떡상에 올리고
기존에 올려놨던 오래된 진설병은 내옵니다. 그런 이렇게 진설병을 올리고 내오는 성소의 일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안식일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떡을 올리고 내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제사장들은 분명히 뭘 어기고 있는 것이냐? 안식일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떡상에 올리고 내온 그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소 향단에 분향을 해야 했고 성소의 등불도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쉬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안식일에 쉬라는 그 계명, 그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는데 왜 제사장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왜 정죄받지 않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무엇이냐?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는 일을 하라. 바로 이 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안식일 법, 안식일 규례들을 깨트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 법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것을 천명해 주는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선언이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 나와 함께하는 내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어긴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구약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안식일 법을 어기며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런저런 규례 어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 예수님은 25절 26절에서 구약의 다윗에 관한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도 다윗과 함께한 자들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거듭 사용하고 계십니다. 25절에도 보면 함께한 자들, 26절에도 보면 함께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율법을 어기며 진설병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더더욱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원리 또한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를 섬기는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규례에서 자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과 더불어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은 구약 안식일 법과 같이
주일에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세한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합니다. 멋대로 살아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특정한 형식, 특정한 규례, 어떤 특정한 방법에 획일적으로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 방식을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방식을 다른 공동체에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각각 주님과 동행하면서 각자 주님을 섬길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음식과 연관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고 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음식과 연관해서 이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슨 음식을 가릴 필요가 있느냐, 아무런 음식이나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주님을 위해 살면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이고, 또 한 부류 역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아무런 음식이나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런 것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각자 선택한 대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인정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편하게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저 음식에 관한 규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모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구약의 율법조항에 매일 것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만들고 세운 어떤 제도나 특정한 규례에 붙들릴 것도 없습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와 함께하며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언제나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러니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에서도 자유해야 되고, 특정한 신앙의 형식과 방식에만 매여 있는 데서도 자유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의 권위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노예처럼 매여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하튼 어떤 영역이 됐든지 간에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화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자유를 누릴 때 구원하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자유함으로 주와 함께하며 주를 섬겨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을 봤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례를 범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다윗 이야기를 하시며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호는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법보다 사랑의 법이 우선이니 굶주린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며 밀을 잘라먹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 법보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니 안식일의 주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이 규례를 어긴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옹호하시며 가르쳐주신 이 두 원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도, 그 어떤 규례보다 사랑의 법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늘 앞서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제도, 어떤 규례보다 주와 함께하며 주를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와 함께하며 주를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규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이 사랑과 자유의 두 원리 가운데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 논쟁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적인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 예수의 제자다운 신앙생활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람 사랑하는 것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유한 가운데 주와 함께하며 주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